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목사님 자켓을 집에 두고 오셨나라고 생각을 있겠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자 우리 당회원들이 앞장서서 여름 기간 동안 자켓을 입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 순서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모든 분들도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멋지게 빙판 위에서 연기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점프도 잘하고요, 빙글빙글 잘 돌면서 연기를 멋지게 해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잘 돌까? 머리가 어지럽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연습하는 동안에 시선을 한 곳에 바라보고 도는 그 훈련을 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수가 많이 돌아도 어지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인생을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을 도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온갖 것들을 다 보고 마주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 비틀거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의 무게 중심을 놓지 못하여서 비틀거리는 우리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으셨습니다. 두려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고 예수님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큰 풍랑이 즉시 잠잠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도 일기예보처럼 미리 날씨가 예보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은 우리 인생에 구름이 낄 것이고 5시에 비가 왔다가 오후 2시에 그칠 것이다. 모레는 날씨가 너무 맑을 것이다 라고 일기예보처럼 우리 인생 그렇게 예배해 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바다처럼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 이곳은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이죠. 주변이 사막에 둘러싸여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어부조차도 그날의 날씨를 예측할 수 없었고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가 박사고 전문가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살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에 함께 참석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함께 비행기에 타실 거니까 안전하게 잘 다녀올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비행기가 흔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속으로 걱정하는데 그 권사님은 속도 모르고 그렇게 편안하게 믿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부는 바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함께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려면 파도도 없어야 되고 바람도 없어야 되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것 같은 큰 풍랑이, 큰 광풍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그들의 쏙도 모르는 것이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착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간다면 풍랑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풍랑은 찾아옵니다. 뜻밖의 질병이 발견되고 실패하게 되고 가난해지게 되고 자녀가 방황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고난이 찾아왔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도 역시 오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움에 소리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때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직접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풍랑은 분명히 의도된 풍랑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풍랑은 위기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제자들을 양성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죠.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떠나시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텐데 그들 앞에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풍랑 가운데로 깊은 곳으로 그들을 이끌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풍랑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풍랑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풍랑이 와도 부딪혀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현장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풍랑이 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풍랑을 없애주기보다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풍랑인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 할 때에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우리를 죽이려고, 괴롭게 하려고, 약 올리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려고 주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풍랑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생활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라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지혜로운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찾아온 이 풍랑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자 모두가 다 두려웠습니다. 죽을까봐, 떨어질까봐 모두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도 아주 평안하게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 풍랑보다 거친 바람보다 물결보다 더 큰 평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평안이셨기 때문이죠. 거친 바람이 불어 바닥에 높이 쳐도 깊은 바닷속은 오히려 잠잠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어떤 풍랑이 와도 결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평안한 것은 잠깐 동안의 휴식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완전하지도 않고 또한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 영혼을 온전히 굳게 지켜주거나 붙잡아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이 땅에서 오고 어떤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은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어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충만하여서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하리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 한순간에 거친 바람을, 거친 풍랑을 온순하게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오늘 폭풍을 경험하기 전에 이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우리 평소에 삶이 잔잔할 때는 잘 알지를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오고 우리가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기도가 나를 살리는구나. 아,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내 가정을 살리고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있고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평소에 알지 못하다가 내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풍랑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 이 자리에 견디기 힘든 풍랑을 만난 분이 혹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시간이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힘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진짜 두려웠던 이유는요, 단순히 큰 풍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그들 앞에 선 풍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자 그들은요, 십자가 진리를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무장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계신 그 주님, 그들과 함께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다를 만드시고 바람을 만들어주시고 다스리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파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 그 풍랑 정도점이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별 때문에, 슬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는 그것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놀란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온 그 풍랑,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심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루하루를 살며 어떻게 반응하며 그 인생을 채워나가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우리 파도의 풍랑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문제만 바라보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바로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이 아니라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관심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바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요, 풍랑 중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 알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목자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풍랑 크기보다 우리 믿음이 더 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풍랑보다 훨씬 더 크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풍랑 가운데서도 불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파도만 지나가길 바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또 다른 파도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도를 넘어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날 풍랑을 넘어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힘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